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준 학자가 코넬리우스 반틀이라는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이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참 재밌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어느 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뺨을 때리죠. 이때 반틸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불신자도 하나님 무릎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존재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저항할 수 있는 거지라는 탁월하게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하여간 똑똑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아이가 아빠 뺨을 때리는 것만 봐도 놀라운 통찰을 갖곤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주의 왕을 향해 반역의 칼을 빼든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고집불통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삶에 하나님 통치와 간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를 가리키죠.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과 죄악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이 자신이 신이 되면 자유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그 기준이 인간이 다 신이 되어버려서 제각각이니 그들의 선이 기준이 되어버리니 참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친히 들여다 보시는데도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데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우리 역시 우리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들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리를 추구할 능력도 하나님을 기뻐할 감각도 상실한 시체들일 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조차도 순수하게 선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해도 그것이 완전한 선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식탁에 앉아 빵을 먹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저는 최근에 찰스 테일러의 세속의 시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속의 시대, 즉 세속 사회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너무 긴 책이지만, 두꺼운 책이지만 책의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 신이 죽었다고 선포한 이 시대에 인간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찰스 테일러는 로마 카톨릭 신자인데 그는 인간이 죽어가고 불행해 가는 이유를 정말 면밀하게 자세하게 추적합니다. 거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이 있고 약자를 짓밟고 올라가는 우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부인하고 그저 우상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 차가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죄가 죄인지를, 그것이 정말 끔찍한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우리는 심각하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시대. 그러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5절을 보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거기서 이 표현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앞에 나온다는 것은 강조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약자들을 끊임없이 짓밟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정말 진짜 인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언젠가 없어질 유한한 것으로 안정을 삼은 게 아니라 영원한 안정,
평안이 되시는 그분을 실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악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거기서요. 거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죠. 좁은 길을 걷는 우리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네가 정말 그러고도 안전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죽음과 심판 앞에서, 거기에서 부질없는 것을 붙드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될 겁니다. 거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 세상의 헛된 쾌락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안전을 누릴 때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질식할 것 같은 이 제약된 세상 한가운데서 최종적이고 유일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원한다는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즉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니 구원이 오직 위로부터,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항복 선언인 것이죠. 철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시온은 학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다윗은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란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잔머리와 힘으로 복을 얻으려다가 평생 고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열하고 연약한 야곱과 같은 우리 본성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야곱처럼 자격 없고 실패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흘려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연약한 나를 덮어 이스라엘로 삼아주신다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야곱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온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으로 나를 영원한 이스라엘로 확정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세속 사회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시온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그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은혜를 찾으시고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과 같은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주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시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치던 그런 속이는 야곱이었습니다.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이라는 썩어질 우상들을 피난처로 삼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품고 오직 시온에 계신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은혜가 흘러나옴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끔찍한 포로됨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그 시온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최고로 즐거워하고 최고로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